오늘이 2018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태동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맞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무엇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입히움 받기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입혀받는 첫 번째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입혀주신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통틀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가장 핵심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시대가 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가 넘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참된 예배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며,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복종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오해 속에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은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것으로 해결된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너희들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으면 내 뜻을 이해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당연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바울의 기록에 보니까 약 500명의 성도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는데 500명 가운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숫자는 120명. 사도행전 1장 14절에 숫자가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전심, 일심, 합심. 기도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열흘을 먹는 것도 금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역사해 오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까지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그때그때 임하시는 역사를 했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항상 운행하시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이후에만 있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는 항상 계속되어져 오는데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임하였던 성령,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림하신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성령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방언의 은사를 소중하게 알고 성령설의 외적 표적을 방언으로 주장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물론 방언을 꼭 해야만 성령설에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표적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따지지 말고 성령설의 외적인 표적은 방언이기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를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다, 성령 충만 받다 말하는데 사실은 언어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님,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으로 불러야지 되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이미 하나님의 존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말합니다만 가능하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나 힘으로 그냥 성령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인정하는데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번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쉐마를 말씀드렸는데 쉐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미간에 표로 삼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와 인방에 붙이고 옷수레를 달으라고 명령하셔서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고 그걸 믿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삼위일체로 일하셨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고 진행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홍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창조하기 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천지가 창조되어졌음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관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려고 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증거합니다. 성경 곳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는 따지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믿으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는 믿어도 아무 체험도 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비는 믿으면 됩니다. 왜 신비입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 우리 이해력으로 우리 체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 맞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돕기 위해서 예를 들고 유추를 해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딱 그렇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사물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이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믿으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관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는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체험하려면 죄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책망을 기쁘게 받고 죄를 회개해서 죄를 청산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회개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더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너희를 책망하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회개케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셔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언제나 회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임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책망하실 때 기쁘게 아멘으로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것이 기록되기 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은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따라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구약시대에는 진리의 성령이 특별한 사람한테 그때그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 완성시켜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일에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시대는 다시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계시 받았다, 내가 예언한다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이다, 진기 복음이다 하면 큰일 납니다. 66권 이외에 더 이상은 계시가 없죠. 이제는 이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중에 진리의 영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영을 따라서 말씀 충만하여 주 앞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보증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심령이 연약해서 늘 흔들립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의심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도장 찍은 것처럼 인을 꽉 찍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고 놀라운 일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와서 내 것이라고 여러분을 점령하러 흔들다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도장이 탁 찍힌 것을 보고 7교로만 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양을 막았으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아빠, 아버지가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구약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만 하면 성령께서 언제나 24시간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수시로 우는 사자가처럼 우리의 덤벼도 내 안에 성령의 영으로 인치심 받고 보증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만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언제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역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하나 성령의 네 번째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선지자나 또 예언자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지만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은사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을 읽어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나아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에 열매 맺는 성도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사역을 크게 넷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인치시고 보증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셋째로 성령의 모든 역할을 조차 교제가 풍성해야만 성령 충만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할을 다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제가 풍성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민의식, 그 다음에 자기들의 생각,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 자기 아집 전통 고집 유대인의 생각이 꽉 덮여 있는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팡 터지니까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들이 튀어나가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은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성령의 진액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 받고 막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왜? 이 안에서 진액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짓하고 애언한다 그러고 잘못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 안에 솟아나는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령 강림주일에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플레레가 이 마음으로 플레테 역사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삶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충만한 능력으로 입힘을 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됩니다. 잘 보세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안에서부터 충분한 진액이 올라오지만 그 전에 뭐가 앞으로 햇빛이 충만히 덮여야지 되죠. 햇빛이 충분히 쬐어져야지 됩니다. 또 비가 듬뿍 내려서 수분이 다 넘쳐 올라야지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충만하게 나무를 적십니다. 근데 나무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안에 충분한 진액이 쫙 올라올 때 이 올라오는 역설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능력만 받으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의 이 귀한 이 배합을 잘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플레레와 플레테를 연합한 얘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의 성도들이 오해를 받아가고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는 둥 말씀도 없는데 은사만 가지고 난리친다는 둥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만 명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하지 성령 충만한데 말씀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씀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항상 햇빛을 누리고 단비를 맞는 심령 내셔서 늘 충만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체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서 포도나무의 진액이 올라와서 아름다운 가지로 진액이 쫙 퍼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입힘을 받아서 성령의 충분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합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회개케 하는 책망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되어 주시며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권능을 베푸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 모든 성령님의 역할을 남김없이 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 중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힘을 받는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잠재된 능력이 솟아나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과 함께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플레레의 체험을 통하여 항상 플레테를 유지하는 성령 충만하며 권능으로 입힘을 받아 은사를 나타내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안디옥 성도들이 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